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 시리즈 제1강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 내 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 시리즈는 결혼 안 한 미혼 젊은 남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갓 결혼을 한 새내기 부부들, 그리고 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왔던 중년의 부부들 모두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아무 메시지도 들어오지 않는 그 전화기를 보면서 하나님, 제 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 혹시 절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벨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멋진 남자, 예쁜 여자와 운명적인 만남으로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공상만 한 지 벌써 3년째가 돼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쉽게 남친 또 여친들을 만나는데 왜 나는 혼자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찾아왔는데 고독이 나의 친구요, 외로움이 나의 양식이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면 지나간 사랑의 상처 때문에 이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을 거야, 사랑이라는 건 없어, 그렇게 과거의 아픔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있는 그런 롤모델을 본 적이 없어서 결혼은 다 그런 거야, 난 멋진 독신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혹시 관심이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부부를 롤모델로 삼고 좀 결혼의 꿈을 다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한 지 17년 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내를 바꿔본 적이 없고요, 또 권태기도 없고요. 오히려 갈수록 신혼 같습니다. 참 은혜죠. 저희는 이제 집에서 수시로 뽀뽀하고 껴안고 해가 갈수록 더한데요.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이현인데요. 이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포옹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냥 그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달려와서 끼어들고 벌리고 막 그랬는데, 조금 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까 이렇게 소리만 지르다가 요즘은 이제 점점 체념했는지 그냥 저희를 보고 웃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한 6년 정도 함께 살았었는데요. 청년들이 함께 사니까 애정 표현을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통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 부부들 어떻습니까? 또 젊은 연인들 어때요? 말이 좀 잘 안 통하죠. 우리 부부들 대화 좀 합시다라고 또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대화 안 하는 게 낫다면서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화는 없어지고, 그런 게 지금 오늘날 현대 부부들의 많은 문제가 있죠. 저는 참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래도 집에서는 좀 많이 하는데요. 식탁 위에서, 또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이런저런 오순도순 도란도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둘이 대화를 하면서 잠이 들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맨날 성경 이야기, 신앙적인 얘기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얘기도 좀 하고요. 또 서로 잘난 태도 좀 하고요. 아내는 저보다 3년 연상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 얘기하면 저보다 한 30년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먹을 게 귀해서 군것질 같은 것은 슈퍼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또래 어떻습니까? 학교 끝나면 바로 학교 앞에 이제 쫙 깔렸죠. 쫙 깔려가지고 매일 불량식품 사 먹고 그랬었는데, 아내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동네에 누구 산소에 이제 사람들이 그게 산소에 오면은 그 앞에서 이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기다리면 어른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떡이나 과일이나 그런 걸 조금씩 얹어주고 그렇게 먹고 살았다 그래요. 아니, 무슨 6.25 전쟁 때 얘기, 그때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저희 자매가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서울에 가셨다가 바나나 우유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 바나나 우유 쳐다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걸 그냥 놓고 감싸고 그러면서 보기만 하다가 이젠 먹어야 되겠다라고 먹으려고 보니까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버렸다는 얘기. 불쌍해. 저는 또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고, 또 그 집 앞에 이제 도랑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아주 조그만해요. 그런데 폭도 한 뭐 1m 되려나?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아주 굉장히 또 큰 도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랑에서 이제 놀다가 그만 검정 고무신이 떠내려가 버려가지고 펑펑 운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제가 또 혀 짧은 소리로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몇 번 들은 얘기예요. 몇 번 들은 얘기인데 들을 때마다 그랬구나. 그 아픔 내가 치유해 줄게. 괜찮아. 그래. 그러면서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어릴 때 이제 자랑을 막 시작하게 하죠.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어렸을 때는 뭐 웅변학원, 컴퓨터학원, 주산학원, 한문학원 막 그런 학원들 다니던 시절인데 또 초등학교 때 비행기를 타고 전국 웅변대에 나가서 1등도 여러 번 하고 그런 시절인데 나랑 너무 달랐구나 이런 식으로 자랑도 좀 하고 자 이런 얘기는 전부 침대 위에서 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제 제가 퇴근 시간이 되면 저에게 카톡이 옵니다. 여봉 저녁 골라요. 그러면서 1번 만둣국, 2번 쌀국수, 3번 찌개밥 그런 식으로 이제 카톡이 딱 오면 제가 1번 만둣국 앙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저희 집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또 부부간의 롤모델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둘 다 성자라서요? 아닙니다. 저는 결혼 전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 결혼 전에 이제 지금의 아내가 된 이 자매와 함께 3박 4일간 그 최용도 간사님이 주관하는 결혼 예비학회에도 참석해서 강의도 듣고요. 또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로의 기질에 대해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또 남편과 아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책도 사서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공부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왜 이리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여자도 흙으로? 네,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흙하고 뼈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공부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적인 목표가 일치하고 영적 갈망이 동일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으려는 삶의 가치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더 깊은 만족과 더 깊은 행복과 더 깊은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단점이 전혀 안 보이고 항상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뭐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싸움은 이제 조용히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든 또 저희 아내든 이제 한 사람이 여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때 한 사람이 내가 그랬군요 잘못했네요 이러면 이제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또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억울해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냥 또 이렇게 말면 되는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또 한마디 더 하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제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부부싸움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부싸움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1시간,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하루 정도 지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합니다. 사실 용서를 구할 때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알죠. 이성적으로는 알죠. 지금 부부싸움이에요. 마음이 서로 상했어요. 내가 이제 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먼저 껴안아주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금방 풀릴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또 아내에게 찾아가서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와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많아야 1년에 한두 번이고요. 거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정이 삽니다. 저는 아내가 지금도 예쁩니다. 물론 얼굴은 많이 상했어요.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런 어여쁜 모습은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뭐가 그리 예쁜가? 그의 영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좋고요. 헌신적이고요. 정말 이렇게 헌신적인 아내가 없어요. 저는 정말 결혼 잘했어요. 아직도 저를 왕처럼 대우해 줍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물론 그건 제가 아내를 왕비처럼 대우해 주니까 그런 거겠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는 인격체예요. 노예처럼 취급하면 상대방도 나를 노예처럼 취급합니다. 물론 신앙의 힘으로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물건 취급해도 나는 왕이나 왕비처럼 상대를 대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시요. 저희 아내처럼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남편들이시요. 왕처럼 대우를 받으려면 아낌없는 사랑이 전해져야겠죠.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중노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너무 결혼 잘했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처음부터 훌륭했는가? 아마 저희 아내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만 보고 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훌륭했는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계속 성장해 간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연애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땐 자매가 이 김밥을 이렇게 이제 싸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김밥을 하나 딱 집어서 딱 먹었는데 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정신이 나갔죠. 그냥 순간 짜네? 라고 그냥 먹고 바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이 짠 걸 짜다고 나는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인데 짜네 말한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냥 후다닥닥 제 손에서 이 식탁에서 그냥 이렇게 김밥을 다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착 이렇게 해버리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제가 너무 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결혼 이후에 17년이나 됐는데도 뭐 음식이 짜다 싱겁다 뭐 어쩌다 말을 못하고 삽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내가 또 식탁을 다 뒤엎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충격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년 정도 가끔씩 이건 조금 살살 눈치를 봐가면서 좀 짠 것 같아 뭐 이건 좀 싱겁네 라는 말을 아주 가끔씩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 아내가 뭐 크게 반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왠지 지나간 그 상처, 그 충격이 있어가지고 제 자신이 좀 스스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 때 입는 여자들 옷을 뭐라고 합니까? 웨딩드레스를 입는다고 하죠. 그럼 결혼 50주년을 뭐라고 하죠? 금혼식이라고 하죠. 골든 웨딩. 60주년은요? 60주년 유럽에서는 60주년인데 미국에서는 75주년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60주년은 뭐라고 부를까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웨딩입니다. 예, 다이아몬드 웨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리고 결혼 행진곡은 웨딩 마치. 자, 결혼식은 웨딩 세러머니. 자, 결혼이 그러니까 뭐예요? 영어로 웨딩이에요. 웨딩. 아니 이 결혼이라는 참 중요한 이 행사를 어떤 명사도 아니고 어떤 동사도 아니고 불완전한 그런 동명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니 영어에 단어가 없을까? 결혼을 해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 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런데 이 웨딩이에요. ing가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은요, 완성품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끼리 만나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완성을 향해 가는 ing, 진행형입니다. 자, 왜 결혼을 못하는가?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완성품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깨야 합니다. 저도 완벽한 남자가 아니고요. 제 아내도 완벽한 여자가 아니에요. 서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백마탄 왕자는 없어요. 아, 이 사람 완벽하다라고 결혼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꿈을 깨셔야 합니다. 자, 왜 결혼을 해야 할까요?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이 결혼해서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 있죠. 아,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난 왜 이렇게 남편 복도 없고 이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상대방이 거룩해지고 자녀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창조를 받아서 나의 구원과 상대방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재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재창조이고 결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얘기 좀 적으셨습니까?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조금 펜을 들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과 이 중요한 의미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죠? 자,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라면요, 인생의 목적 역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 역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육적인 마음, 육적인 정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빚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나를 맡기면 행복이라는 것은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해요. 행복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이 싫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 새로 지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혼자 하십니까? 아니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내 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저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은사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독신이 은사라고 말하고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라는 것은 자신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사명을 은사라고 했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 그렇게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실마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혼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은 틀림없죠. 하지만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분명히 결혼한 상태였음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투표를 한 곳이 어디예요? 동네 반상회예요? 아니죠.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회의예요. 자, 이 산헤드린인데 유대 법을 보면요, 결혼한 사람이고 자녀를 가진 아버지만이 산헤드린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나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의 아주 신성한 의무인 결혼을 무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자녀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세한 권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잘 알고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각이 뭐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얘기하면 그걸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너 결혼해 봤어? 너 살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한 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그의 부인이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접받는 산헤드린 회원의 사모님이, 가마 타고 백화점 가시던 이 사모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모든 것에는 그가 속한 조직, 사회, 모든 특권,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신앙이 다르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저도 독신의 은사를 받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매력적인 여자를 봐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여자친구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어디가 부족해서 여친 없이 사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교만은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연애의 흑역사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눈이 아주 크고 이 성이 황 씨였어요. 그 눈 큰 애가 저한테 너 나랑 안 사귀면 너 죽인다 이렇게 하는 말에 제가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그 아이 집을 이렇게 피해서 학교를 가고 막 도망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발렌타인이 되면 뭐 한 20명 정도 되는 자매들한테서 초콜릿, 올해는 몇 개 받았구나. 17개.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 올해는 23개. 좀 늘었구나.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되었는데 말이죠. 크리스마스 되면 방바닥에나 긁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누가 만든 거야? 제가 그러다가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사실 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짝을 아직 못 만났다는 얘기지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겨우 집에 올까 말까 한다면 그런 경우는 예외 케이스로 두겠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와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처럼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독신으로 사십시오. 1년에 한 번 얼굴 비치는 그런 남편이 되지 말고, 자, 그게 아니고 독신을 고집하는 것은요,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독신이 죄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배우자와의 만남,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죠. 자, 여러분, 이 배우자, 우리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겠습니까?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결정하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지상에서의 내 일생을 내가 누구와,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걸 결정합니다. 평생을 원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배우자는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감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여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게 격려할 줄 압니다. 어느 한쪽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결혼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다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들 기도하는데 정작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그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정말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지만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어떤 이제 그 자매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정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조건들을 한 30가지나 적어 놓은 거예요. 키는 얼마, 182, 몸무게 76kg, 직업은 보니까 아주 엄청난 남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지. 이런 남자는 없어. 여러분이 자매들이 남자 외모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제가 한국 또 중국 또 일본 여러 군데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뭘 먼저 남자 외모에서 뭘 볼까요? 제일 먼저 키를 본다고 합니다. 아니 이 동양 사람들이 작아서 키 큰 남자에게 한이 맺혔는지 여러분이 키 커봐야 높은 데 있는 물건 내릴 때 그 편한 거 말고는 도움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키 큰 남자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자매들이시요, 여러분 배우자가 될 그 남자 키 다 컸거든요. 자, 키 다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위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해야지 나라는 인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내 님을 찾을 것인가? 성경적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협력하죠?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됩니다. 자, ABC 기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A, ask, 구하라라는 거고요. 자, B는 believe, 믿어라라는 것이고, C는 claim, 이제 주장하라는 건데요. 자,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너희에게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B, believe, 믿어야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리고 주장합니다. C, 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ABC 기도법이 있는데요. 먼저 A, ask,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러고 있는 사람에겐 안 주십니다.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세를 위해서는 최소한 쌍꺼풀은 좀 있어야 되겠고요. 돈은 좀 얼마가 있어야 되겠고요. 학교는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이런 걸 구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이 신앙 있는 사람인 건 기본이고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다니던 성경절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깊어지도록,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그래서 언젠가 만날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부 생활을 참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부부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래도 가정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 둘 사이에, 저와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키가 좀 작아도 괜찮고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이 좋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표준을 좀 낮추세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지 예수님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좀 약할 수 있죠. 약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7년 전 저의 아내의 모습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성장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가 축복일까요? 이혼 사유일까요? 성격 차이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이혼할 때 아니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자신의 이기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격 차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고 은혜입니다. 달라야 축복입니다. 제 아내는 조금 덤벙덤벙거려요. 저는 조금 꼼꼼하고. 자, 이 결혼 초에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 때문에 저희도 조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머리가 그때는 꽤 길었어요. 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드라이를 하고 그러면은 긴 머리카락들이 방 여기저기에 막 이제 나뒹굴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그냥 제 눈에 쏙쏙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얘기해도 뭐 잘 치웁니까? 덤벙거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치워요? 안 그렇죠? 그냥 여전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냥 제가 이 테이프를 말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치우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반대가 됐어요.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하지 말라고, 좀 대충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빨래는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뭐 아침마다 항상 여보 이거 빨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아니야 그거 한 달은 더 입을 수 있어.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속옷은 매일 갈아입습니다. 또 저는 맨날 뭘 잊어버려요. 안경 잃어버려, 핸드폰 잃어버려. 물론 이제 집안 어딘가 있는데 여보 내 안경 봤어요? 내 전화기 어디 있어요? 맨날 물어봐요. 아니 자기 전화기랑 자기 안경을 왜 남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 손괴문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아내가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주는지 둘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참 결혼이라는 게 희한하죠? 결혼하면 서로 닮아간다는데 정말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넘치는 부분은 깎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닮아가는가 봅니다. 남들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데 왜 저희는 성격 차이 때문에 더 잘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내와 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최고예요.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자,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면 안 돼요. 구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구했어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찾을까요? 나이트클럽? 좋죠. 거기도 좋아요. 뭐 밤마다 술집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 풀고 돈 버는 즉시 그냥 다 유흥비로 탕진하고 싶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면 거기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주 좋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로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적인 색채가 같고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어디가 찾기 좋을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저기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배우자를 바로 여러분 옆에 갖다 놓지 저기 미국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청년들이 저 형제 저 자매 늘 자주 보니까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코딱지 파가지고 빨아먹을 때부터 내가 봤는데 전혀 매력이 없어요. 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할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는 필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정말 주님의 인도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내가 정한 어떤 이상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형제, 저 자매 내 타입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외모와 조건만 보는 이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좀 약하더라도 이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성장했고요. 또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 두드리라. 두드려야 되겠죠. 너무 막 달려들면 안 됩니다. 끌어야 합니다. 어떻게 끌어야 할까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처럼 막 달려들면 실패합니다. 보아스를 끌었던 룻처럼 지혜롭게. 자, 찾으려고 두드리라고 했더니 마음에 드는 딱 어떠한 자매를 딱 찍어놓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남이나 결혼이 어느 한쪽의 우격다짐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실제로 어떤 형제는 주님 저 자매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서 자매에게 무작정 돌진을 해요. 그러면 그 자매는 그 형제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방적이고 강렬한 어떤 요구를 그것을 성령의 강한 뜻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이미 사랑의 이 감정이 이미 불타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저 형제를 주시옵소서. 저 형제가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시편 20편을 딱 펼쳤어요.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딱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렇지.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확신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코트십을 통해서 좋아하는 단계. 자, 이번 시간에 코트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코트십. 자, 그리고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단계, 사랑하는 단계, 확신하는 단계를 자연스럽게 거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자, 이성을 찾으려고 다니지 말고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이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아니 언제는 찾고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또 지금은 찾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럽죠. 자,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굶주린 늑대처럼 찾아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성만 보면 이 자매가 어떨까? 저 형제가 어떨까? 내게 맞을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에만 골몰하고 있으면 몇 달, 몇 년 그렇게 그냥 상상 속의 배우자를 찾는데 다 소모해버려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 그러면서 다 떠나버려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생각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상처가 녹고 그 감격 속에서 새로워지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죠.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뾰족했던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줍니다. 열등감에 휩싸였던 영혼을 당당하게 변화시키고 또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교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멋진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멋진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참 멋있어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세요. 신앙 있는 자매들은 신앙적인 형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보고 참 믿을만하다, 그렇게 듬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제 저의 신앙이 산처럼 높아 보였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와는 어울리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모습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는 얘기죠. 자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항상 뒷정리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자매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저희 자매가 간호사 출신인데요. 사내 우수 친절 직원으로 뽑힐 만큼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만 결혼합니까? 아니죠. 겉모습은 못생겼어도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형제들이 생깁니다. 자매의 신앙이 어여쁘기 때문에 차츰 시각적으로도 착시 현상이 나타나서 그의 외모도 다 예쁘게 보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면 이런 축복을 저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의 코트십은 그런 사람을 찾는 과정이에요.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람, 평생의 친구이면서 애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코트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서 남자가 여자의 얼굴만을 바라본다거나 또는 여자가 남자의 조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시각적인 예쁜 것은, 그런 매력은 얼마 가지 못해요. 실제로 예쁘다는 이유로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를 볼 때 조건을 따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생의 조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는 부자였다가 언제는 가난해지고 또 능력 있다가 또 실패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짧거든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 우리의 영생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떤 예쁘고 어떤 조건, 이것에 너무 목매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배우자감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대방의 믿음, 그리고 인격, 비전, 성품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눈이 갑니다. 그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훌륭한 남자를 찾지 말고 조금 부족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내가 좀 도와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예쁜 여자를 찾지 말고 현숙한 여인을 찾으십시오. 나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결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요 50년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하다가 1910년에 죽은 영국인 선교사입니다. 그가 1854년에 중국에 이제 갔을 때 중국의 3억 8천만의 사람들은 한 번도 서양인을 접해보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테일러는 중국 문화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처럼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정말 결혼하려고 했던 그 한 자매를 뒤로 한 채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 자매가 그와 함께 중국으로 가기를 이제 거절했기 때문이죠. 이 테일러의 인생에 아주 결단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자, 하나님의 뜻이 꼭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는가? 영국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은가? 그는 여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 없이 중국에 간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될 거야. 참 고통이 있었죠. 이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그의 편한 삶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뒤로하고 중국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테일러를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선교사의 딸을 만나서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복음에 대한 그 깊은 열정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복음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205개의 전도회관과 849명의 선교사,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헌신한 12만 5천 명의 중국인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우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